샬롬,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토요일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33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거기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 이 율법, 여기서는 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33절에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34절에는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인 율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지금 이 연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서 보세요. 33절에 내게 가르치소서. 또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또 36절에는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또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38절에는 세우소서, 39절에는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묵상하시며 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딱 붙어서 살지 못하는 것, 말씀에 딱 붙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로 자신이 무너졌음을 이 시인이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가 압니다. 40절에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41절부터 4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왔던 시인,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죠. 이 나그네로 사는 시인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기보다는 비방과 멸시를 받는 것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멸시와 비방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자신이 비방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거라고 42절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하는 인자하심과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시인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인 가르침을 갈망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좀 전에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내가 맛보아야,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율법은요, 자신을 묶는 족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45절에 보니까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자신이 사랑하는 계명들을 읊조린다고. 읊조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말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린 정말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학교에 영원한 학생으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 되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학교에 학생이 되어 배우고자 할 때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정말 사모하길 원합니다. 갈급해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내일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10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